내가 어떤 사람한테 왜 끌리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끌린다. 그죠?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끌린다. 근데 나중에 결혼하면은 그것 때문에 열받아 죽는다. 이거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 진짜 행복합니다. 디모데후서를 디모데후서가 전체적인 그림을 이번 주에도 지진이 일어나서 놀랬죠? 일주일에 한 번씩 지진 나는 것 같아요. 성인자면은 많이 느꼈죠? 예? 예. 자, 디모데후서를 보면은 검은 거로 A, B, C, C, D, A 이렇게 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A와 뒤에 A, 또 B와 B, C와 C끼리 대칭을 가져온다. 근데 이 대칭 구조를 아는 것이 성경을 공부할 때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했던 것처럼 성경 해석에 있어서 너무너무 그 해석 자체가 달라져요. 해석 자체가. 그래서 저번에 A는 많이 했잖아요. A 시작할 때 디모데후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약속이 무슨 약속이냐니까 생명의 약속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 뭘 주시냐? 생명을 주는 분이란 말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예수를 내가 어떤 분으로 알아야 되냐면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생명으로 이제 살게 하는 분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생명의 주다. 생명의 주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 이 디아에스시 내 기질을 가지고 있는 어떤 나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말해요. 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준다. 이건 진짜 정말 충격적인 일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개는 똥개들이 막 이렇게 다니는데 개 중에도 좋은 개들 있잖아요. 뭐 그레이 하운드라든지 막 뭐 이런 거 좋은 아주 값어치 있는 개들이 있죠. 아주 비싼 개들이 있죠. 근데 그 좋은 개들을 탁 모아가지고 1000마리를 모아도 여전히 개죠. 개들은 많을수록 시끄러워요. 통제가 안 돼. 더 골 때려요. 그래서 교회도 우리가 아담을 인간의 생명, 아담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모으면 좋을 것 같지만은 많이 모으면 골 때리네. 제가 130명 청년들을 딱 모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정말 힘들어. 제가 어떻게 도와야 될지, 어떻게 섬겨야 될지, 방법이 없어요. 각자 자기 속에 막 온갖 욕망이 많아요. 예를 들어 130명이 모였는데 뭐라고 느끼냐면은 다 콩과 같아, 콩. 자, 130명을 우리 교회 시스템을 가지고, 제자훈련 시스템을 가지고 딱 모아가지고, 딱 자루에 딱 집어 넣었어요. 근데 자루가 딱 찢어지니까 콩이 와라락 흩어지는데, 붙어 있는 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흩어져요.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사람과 사람은 두 사람도 하나 될 수 없어요. 부부도요, 하나 되기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사랑해서 결혼해도 찰떡처럼 붙이기가 힘들어요. 자기 주도성이 너무너무 인간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주도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명이 끝나야지 비로소 하나가 돼요. 그래서 이 제사 제도만 하더라도 성경에 있는 제사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가지 제사가 있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드리는 제사가 뭐예요? 번제거든요. 번제는 뭐냐면은 그 재물을 완전히 다 태워가지고 재를 만드는 게 번제예요. 그러니까 그 존재를
아담의 생명, 자기중심적인 생명을 가진 존재를 끝내버리는 게 번제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 하면은 십자가라 그래요. 십자가. 예. 그러니까 내 중심적인 이 생명이 끝나야지 비로소 상대방 중심적인 생명으로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이. 예.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생명을 말해요. 부활의 생명. 자기 중심적이지 않은 생명이 우리한테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 뭘 주러 오신 분이냐? 생명을 주러 왔다 이거예요. 생명. 예.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적인 생명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내는단 말이에요. 예.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 번제를 통해서 제가 만들어져요.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밀가루예요, 밀가루. 그 소제거든요. 소제는 밀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소제란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은 가루가 돼야지 뭐가 돼요? 뭉쳐지죠. 뭉쳐져가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가정이 된단 말이에요. 언제 진짜 가정이 되느냐? 그죠? 자기가 번제의 제물로 드려져서 끝나야 되는 존재인 것이 보여져야지 비로소 가정이 만들어져요. 누군가가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끼리 이렇게 만나도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6명이 만났는데 하나 되는 것이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절대 하나 안 돼요. 우리 100년 동안 성경 공부해도요, 하나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절대로 하나가 안 돼요. 근데 아담의 생명이 끝나야지, 자기중심적인 게 끝나야지 그때부터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이렇게 짜갈라졌잖아요. 짜갈라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다 자기 선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보기에 선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교회가 이렇게 짜갈라진 거죠. 그래서 이 예수 안에는 이제 부활의 생명을 주겠다. 예수 자신의 안에 있던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뭐가 그 생명에서 뭐가 나오냐면 은혜도 나오고 긍휼도 나오고 평강이 나온다. 그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에요. 이 생명이 없이는 은혜와 긍휼 평강이 없어요. 자, 내 중심적인데 평강이 있겠어요? 나 중심적인데 평강 없어요. 절대 평강이 없어요. 두 사람이 같이 있는데 같이 있을수록 힘들어요. 그래도 현현자매하고 성인자매가 둘이 같이 있는데 친구니까 내중심적인 걸 많이 내려놨죠. 그죠? 많이 내려놓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서로에게 맞출까? 상대방 중심적이니까 그죠? 이게 만나도 편하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의 생명은 그걸 자체를 완전히 뛰어넘어 버려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겠나? 본능적으로 상대방 중심적이야. 본능적으로. 그래서 그 생명으로 만들어지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 나라 이렇게. 생명이 없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경험할 수 없어요. 정말 다른 세상이라니까요. 이게 되면 부부도 완전 달라요. 우리 이제 화요 모임에서 그 성경부 이제 목사님 사모님들 모여서 하는데 그는 70살 정도 되는 목사님도 계시고 막 60세 70세 되는 목사님도 계시고 그분들 중에 성경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평생을 하루에 책을 두꺼운 거 한두 권씩 읽고 평생을 그렇게 공부한 목사님도 있다고. 근데 그렇게 성경을 박식하게 공부해도 생명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눈이 늦게 열리고 그 부분이 실제가 안 되면은 아직도 부부싸움이 끝이 안 났나. 아직까지도 서로 싸우고 막 속상하고 막 아직까지만 상처가 있고 막 뭐 하나 딱 찌르면 다 나오는 거야. 다 나오는 거야. 결혼생활 40년 정도 했거든요. 결혼생활을 그분들은. 결혼생활 40년 했는데 뭐 하나 탁 찌르다 하면 막 다 쏟아지는 거. 목사님 사모님들 다 나온다. 근데 자기 속에서 상처가 안 나오려면요. 이 상처가 안 나오는 거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와야지 상처가 없어진단 말이야. 상처가. 왜? 야, 상처가 왜 왔겠어요? 아예 상처가. 상처 받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네? 상처를 왜 받아요? 내 중심적이니까 받는 거죠. 예. 근데 상대방 중심적인 하나님의 생명이 오면 하나님은 상처 안 받는단 말이에요. 상대방 중심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상처를 안 받아요. 그 제가 그거를 그 전에 복음을 경험하기 전에 하고 참 다른 것이 경험하니까 상처가 별로 안 받게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상처를 잘 안 받게 돼요. 그것이 이제 다른 세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도 뒷부분에도 인사말 중에서 중요한 말이 주께서 너의 심령에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영 속에 늘 함께 거하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그 주님의 생명과 은혜가 항상 흘러 넘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인사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죠. 같은 이야기. 그래서 성경은 경험하고 성경이 풀어져요. 성경은 공부해서 풀어지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딱 경험하면은 확 열려져요. 굉장히 쉬워져요. 성경 자체가. 그래서 성경은 미련하고 약한 사람도 미련하고 약했던 베드로나 미련하고 약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자기한테 딱 경험되면은 정말 성경이 확 이렇게 깨달아지고 완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디모데후서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후서 이거 강의를 많이 하죠. 근데 대부분 어떻게 푸냐면은 오늘도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은 뭐 하라 이게 굉장히 많잖아요. 연결이 그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 비분 보세요. 비분 보면은 여기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검은색 비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한번 보세요. 근데 무슨 복음이냐는 거예요. 거기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보면은 여기서 이게 주제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네? 자, 무슨 복음이죠? 여기서 보면은 1장 10절이잖아요. 그죠? 자, 1장 10절에 보면은 이 복음이 뭐예요?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낸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어떤 복음이냐면은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는 복음이다.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게 이 검은색 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요. 근데 복음인데 어떤 복음이냐? 생명을 드러내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어떤 복음입니까?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썩는다는 게 뭐냐는 거죠. 여기 생명이 뭐고 썩지 아니하는 것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는 해석을 못해. 여러분이 주석이나 여러 가지를 한번 참조해 보세요. 해석 못해. 썩지 아니한다. 이거 하나 해석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썩지 아니하는 게 뭐냐 이게 도대체. 썩지 않는 게 뭐냐? 죽지 아니하는 거냐? 부터 이 개념 자체가 어렵다고요. 자, 썩지 아니한다는 것도 이게 성경을 아프달시아인데 연결을 해보면 굉장히 할 게 많아요. 썩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가지고 썩는다는 말은 조금 쉽게 설명하면 부패한다 이런 개념이겠죠. 부패한다. 다른 말은 또 원래로 돌아가 버리는 걸 말해요. 전도서를 보면은 해는 떴다가 치고 그죠? 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죠? 인간이 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원래대로. 그러니까 바뀌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새 것이 없다 이거. 예를 들어 가지고 저도 신앙생활을 보면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아비포도 열심히 하고 다 했는데 군대 딱 가니까 아이고 뭐 신앙이 뭐냐 하면서 확 돌았어. 응. 원점이 원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막 했는데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은 별로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 나중에 보면은 똑같이 부패한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것들이 여전히 나오고 바뀌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썩지 안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게 생명과의 거다. 생명 자체가 뭐죠? 썩지 아니하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 땅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지금 말한다. 자기중심적이지 않은,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만 하더라도 사랑이 변하나? 사랑이 썩나? 이런 말은 똑같아요. 사랑이 변할 것 같아요? 안 변할 것 같아요? 변할 것 같아요. 간사가 학생을 사랑하는 것도 변할 것 같아요? 안 변할 것 같아요? 변해요. 언제 간사는 목사는 이제 성기자매나 편의자매나 여기 뭐 연경이들 사랑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성경부 잘 나올 때 사랑하지. 여러분들 뒤로 돌려가지고 이거 성경부 같은 이런 별로 뭐 나눈 것도 없고 변화되는 것도 없고 뭐 영 시잡더라 이런 이야기하고 돌아다니면은 저놈 새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게 뭐죠? 썩는단 말이에요. 썩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면 바뀌는 것을 썩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은 다 썩을 것밖에 없어요. 썩지 아니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부부지간의 사랑도 썩어요. 예를 들면은 아내하고 저하고 사는데 제가 바람을 피웠다. 썩을까요? 안 썩을까요? 바람 피우는 순간에 바로 썩어버려요. 바로 썩어요. 그러니까 다 불안한 거예요. 다 불안한 거야. 불안하지 않은 게 없어요. 다 이게 유지하려고 막 엄청나게 애를 쓰는 거예요. 유지하려고. 교회도요, 안 썩게 하려고. 저도 그랬다니까요. 8년 전만 해도 어떻게 하면 교회 분위기가 안 깔았느냐. 계속 띄워놔야 되잖아요. 예배도 막 은혜스럽고, 그죠? 관계도 좋아야 되고, 사람들이 열정도 식으면 안 되고. 그게 썩는 거란 말이에요. 썩지 않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썩지 않는 거. 썩지 않는 게 뭐죠? 복음은 생명이고 썩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썩지 않는 거. 어떻게 열정이 사라져요?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이 어떻게 사라져요? 열정이 사라진다는 것은 가짜란 말이에요. 8년 전부터 지금까지 제가 이 복음을 경험하고 나서는 안 썩어요. 열정이 안 식는다니까? 어떻게 식어요? 내 열정이면 식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열정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내 거를 안 쓴다니까. 내 거를 쓰면 썩어요. 내 거를 쓰면은. 자, 그래서 생명이라는 말 자체는 생명은 생명으로만 보존이 되어져요. 예를 들어서 이런 저번에 보니까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손이 이렇게 갑자기 뭐 이렇게 공장에서 일하다가 탁 잘라지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 이제 잘라졌는데 이쪽에 막 사고가 나가지고 뭐 불이 나거나 여러 가지 막 오물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 손을 이제 어디에 놔두면은 얼려놔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보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오랫동안 보관을 못 하거든. 이 손 상태로 이렇게 접합을 시키려면은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손을 봐가지고 깨끗하게 딱 잘라내가지고 이거를 배돼지에 이렇게 붙인다니까. 배에 이렇게 딱 붙여놔. 이렇게 배 속에 집어넣어놔.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내 몸 자체가 생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아무 거부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손이 딱 보존됐다가 여기가 조금 이렇게 정돈되고 되면은 이걸 다시 끄집어내 이렇게 떼가지고 여기 딱 접합 수술을 딱 하면요 아무 문제 없이 접합이 된대. 의학적으로. 자, 그러면 보세요. 원래 복음이 있잖아요. 복음은 뭐냐면은 원래 복음은 이런 종이 쪼가리가 아니에요. 교리도 아니에요. 교리. 원래 복음은
복음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그 생각이 지금 이제 전 세계 교회도 그렇고 복음이 뭔지 확실히 잘 몰라요. 그래서 복음은 다른 말 하면 이게 생명이라고 생명. 생명은 생명 안에만 딱 유지가 되고 보존될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복음을 예수님이 복음을 딱 전했을 때 무슨 복음이냐면은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 속에 생명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은 뭘 경험했냐면 자기 속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오리지널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글로 쓴 것이 성경이에요. 그죠? 근데 글로 써놓으면 어떻게 돼요? 글로 써놓으면 보존이 되겠어요? 정확하게 보존이 안 된다니까요. 정확하게 보존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담는 것은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뭘 선택했냐면 성경을 선택한 게 아니고요. 사람이라고 사람이 복음을 담고 사람이 성경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 자체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서에 그렇게 말한다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게 성경이 아니라니까요. 성경 자체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성경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은 문제가요. 자, 처음에 복음을 받은 사람은 자기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막 나타나는 사람이 복음이고 자기가 성경이었어요. 그죠? 자기가 성경이었어. 근데 점점점 기독교가 타락을 해요. 자기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사람이 없어지고 자기 생명으로 사는 사람으로 변질이 된단 말이에요. 복음이 변질이 돼요. 변질돼서 그 변질을 고치기 위해서 쓴 게 뭐냐면은 디모데후서라니까. 디모데후서. 그래서 복음은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 원래 상태로 돌아가라. 이게 지금 디모데후서를 쓴 목적이에요. 그 디모데가 지금 이 복음대로 자기 안에 생명이 막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것이 보시면은, 자, 여기 보면은, 그 디모데후서 2장으로 가보세요. 그 2장 끝부분, 3장에 가보시면은, 3장에 가보면 여기 나와요. 자, 이게 연결이 되는데, 여기도 보면은, 복음은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잖아요. 근데 연결하면은 생명이 뭐냐? 여기 처음에 생명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인데 복음은 생명과 썩지 않을 걸 드러내요. 근데 이 생명이 뭐냐? 12부분에 가면 뭐라 그러세요? 함께 죽었다.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산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산다라는 게 뭐죠? 생명이라니까요. 이렇게 연결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디모데후서가. 자, 함께 산다. 이게 뭐죠? 함께 죽고 함께 산다. 이 산다는 게 뭐죠? 부활이죠. 이게 함께 죽는다는 게 십자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함께 산다는 게 뭐죠? 부활이잖아요. 부활. 그러니까 부활이 뭐냐면은 자, 예수님만 죽었고 예수님만 부활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도 죽고 우리도 부활한다. 이게 지금 복음이라고 지금 아주 전면에 딱 내세운단 말이에요. 이게 디모데후서예요. 근데 그러면은 이 생명의 부활이단 말이에요. 생명의 부활. 이거를 이쪽 시에서 이쪽 검은 시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이쪽 검은색 시에서 설명한다. 그럼 이쪽 시에서는 무슨 이야기예요? 이쪽 시에서 중요한 게 자, 즉 3장이잖아요. 이게 1장, 2장, 3장이잖아요. 3장, 4장, 2장, 1장.
3장에서는 이게 경건의 능력이라니까요. 경건의 모양. 자, 나오죠? 3장에 가보세요. 3장에 가보면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이 나오고요. 경건의 능력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돌아서라. 자, 그러면은 디모데후서 여기서 함께 부활하는 거, 하나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뭐죠? 이게 복음이라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뭐냐면 경건의 능력이에요. 경건의 능력이다. 경건이 뭐예요? 경건 자체가 경건이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을 닮은 걸 경건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경건의 능력,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거절하고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그러니까 복음은 경건의 능력과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경건의 능력을 어떻게 해석하냐. 대부분 여러분들이 디모데후서를 설교를 들으면 경건의 능력을 뭐라고 적용해요. 경건의 능력 하면 정말 유치하게 적용해요. 성경을 읽느냐, 기도하느냐, 그죠? 남에게 뭐 양보하느냐, 뭐 이런 율법을 좀 지키고 사느냐, 이런 거로 가지고 경건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디모데후서 자체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즉 다른 말하면 경건의 능력 앞에 오세요. 뭘 경건의 능력이라 했는지 앞뒤를 다 짜다 먹는 거예요. 자, 경건의 능력 보세요. 경건의 능력이 위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사람들은 나오죠.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자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그죠?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했거든요. 자, 요것이 뭐죠? 경건의 이거 반대되는 것이 경건의 능력이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경건의 능력이 뭐죠? 한마디로 하면은 자 사랑만 가지고도 설명해 볼게요. 자 경건의 능력은 뭐죠? 경건의 능력은 뭐죠? 이렇게 있잖아요. 경건의 능력, 죽는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을 본문에 비추어 본다면 자기를 뭐죠? 사랑하지 않는 능력이죠. 그죠? 맞습니까? 맞아요. 본문에서 지금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뭘 또 사랑하지 않아야 돼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게 능력이에요. 경건의 능력이에요. 또 뭐죠? 사랑만 뽑아 보면은 쾌락이죠. 그죠? 쾌락. 이게 능력이에요. 자, 여러분 이 능력 있어요?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돈도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능력이 있는 사람 찾기 어려워요. 교회 안에서도 저희 교회도 개척했잖아요. 제가 개척했잖아요. 근데 은퇴할 때 목사님들이 개척한 목사님들도 그렇고 은퇴할 때 목사님들이 나는 돈을 하나도 안 받아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은퇴하는 사람은 희귀해요. 멸종동물로 지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멸종동물.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은퇴할 때
예.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받을까? 거기서 못 벗어나요, 우리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게 경건의 능력이라니까. 이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돌아서라 합니다. 우리 다 돌아서야 되죠. 우리 자기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해요. 부부 싸움 하는 자체가 뭐예요? 네? 자기 사랑이죠? 그죠? 자기 정욕을 우리는 그렇게 내 속에서 올라오는 정욕을 우리는 이기지 못한다. 그것이 다 경건의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다. 그죠? 이게 지금 시작했잖아요. 3장 1절에 네가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마지막 날 안에 고통하는 때가 어려운 때가 때로 들어간다. 우리가 어려운 때로 들어가는데 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게 될 거다. 자기를 사랑하게 될 거다. 그러면 자기를 사랑하면 거기서부터 완전한 지옥이 펼쳐진다. 지옥. 그러니까 다 자기중심성에 빠진단 말이야. 자기중심성에 빠지니까 만나도 정말 즐거우면 정말 상대방 중심적인 그런 생명이 나오는 사람하고 만날 때 우리는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단 말이야. 그죠? 그래도 부모님 만날 때 그래도 좀 낫잖아, 다른 사람보다. 네? 왜냐면 부모는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내 중심적으로 만나주는 분이기 때문에. 네. 근데 부모도 결국 깊이 들어가면 자기 중심성에서 못 벗어나세요. 부모님도. 어릴 때야 막 자식들 위주로 해주죠. 나이 들으면은 네가 나한테 왜 이렇게 하냐부터 시작해서 막 또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고통은 이런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말세의 고통이라고.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생명. 그죠?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생명이 약속을 했는데 이 생명이 뭔지 모르고 여기서 떠난단 말이야, 우리가. 그래서 이제 더 나가면은 아까 했던 것처럼 그 생명이 있는 사람 으로 복음이 계속 증거되고 증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보면은 디모데후서 2장으로 가보세요. 자, 2장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가보면은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죠?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그러니까 디모데가 바울에게 많은 증인 앞에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죠? 근데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로 전했느냐? 사실은 아니라고요. 말로 전한 게 아니라 바울이 자기가 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자기가 나타내므로 디모데가 그걸 보면서 야, 이분 안에 예수가 살아있구나. 예수가 정말 참 메시아가 맞구나. 그걸 바울을 보면서 알았단 말이에요. 바울을 보면서. 그래서 디모데 속에도 그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 생명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디모데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걸 누구한테 전달하냐면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랬어요. 신실한 자,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또 전달된단 말이에요. 전달. 그 생명이 예수 생명이 전달됐어요. 그러니까 바울 속에 있던 생명이 디모데 속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신실한 자들에게 또 그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이 손을 생명 안에 딱 넣어놨다가 이렇게 전달돼야지 이렇게 전달되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 속에 있던 예수 생명이 디모데 속에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디모데 속에 있던 예수 생명이 신실한 자들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생명이 계속 전달되는 거예요. 생명을 바톤 채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복음을 전달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전달하면 안 돼요. 자, 손이 잘라졌어요. 근데 이거 보존을 못하니까 자,
성경을 가지고 이제 보존한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제 손을 가지고 똑같이 그리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뭐로 만들어졌는지 피부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안에는 살이 있고 그 안에는 뼈가 있고 뼈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뼈는 어떤 모양인데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뼈와 뼈 사이에는 뭐 이렇게 관절이 있고 막 이래가지고 이거를 쫙 적는 거야. 왜냐면 나중에 이거를 재생시키기 위해서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쫙 적는다고. 근데 쫙 적어놓은 걸 가르치고 뭐라면 성경이라고 그래요. 성경. 똑같이 제 손에 대해서 다 적을 수 없어요. 그죠? 어느 정도밖에 기록을 못해. 근데 성경이 딱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제 손에 대해서 딱 기록했다고 해서 그 손은 썩어버렸죠. 그죠? 손이 썩었어요. 보존을 못하니까. 손이 썩어버렸어. 근데 제 손에 대한 기록이 있어. 근데 의사가 딱 오더니 하여튼 이해되네. 제가 손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손을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 그게 지금 교회의 문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자, 이게 원래 원칙이단 말이에요. 자, 제가 제 생명을 보존하는 원칙은 뭐죠? 전철권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막 연구해가지고 막 얼굴이 이렇게 생겼고 목이 이렇게 생겼고 키는 이렇고 막 성격은 이렇고 이렇게 적어서 보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자신을 보존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박신금이라고 여자를 만나가지고 제 정자를 거기 집어넣어가지고 새로운 아이가 전시원이가 태어나면은 그저 먹기로 제 생명은 전시원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보존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라고 하는 분은 성경이라고 하는 이 문자 속에 보존할 수가 없어요. 예수 자신이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에 관한 기록이 복음이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가 다 속았단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신 예수가 복음이기 때문에 내가 생명이신 예수를 경험하고 그 생명이신 예수를 전달하는 것을 전도라고 해요. 전달하고. 그러면은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하잖아요. 베드로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 쉬울 텐데 시몬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새 제자들 데려와가지고 다이사라 빌립보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선지자 중에 한 분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딱 신앙 고백을 딱 하잖아요. 딱 했을 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요나라는 바가 아빠거든요. 이제 요나의 아들인 시몬 갈대야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시는 네가 아니고 네 안에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는 개바라 이렇게 말해. 개바. 너는 반석이다. 즉 다른 말하면 베드로란 말이에요. 너는 베드로다. 예? 너 위에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반석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게 교회사 가운데 지금까지 2000년 교회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러면 반석이 뭘까요? 너는 개발, 너는 반석이다. 내가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이 뭘까요? 이것 가지고 교회 이론이 다 결정이 됐어요. 첫 번째, 자, 구교, 천주교는 이 반석을 어떻게 해석했냐 아세요? 네? 그 베드로예요. 베드로. 교황이야. 베드로. 진짜 베드로야.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교황. 그래서 교황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베드로. 그러니까 천주교는 철저하게 교황 중심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교황 중심적으로 조직이죠. 조직. 그러니까 교회는 철저하게 베드로라고 하는 일대 교황부터 해서 교황 중심적으로 조직을 절대 깨뜨리면 안 돼. 그래서
그래가지고 하나의 교회를 만들었다. 조직으로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석을 바로 이 교황으로 해석을 했어요. 두 번째는 개신교. 개신교는 이 해석이 교황이라고 이렇게 베드로라고 해석해버리면 개신교가 존재할 수가 없죠. 그죠? 존재가 안 되나. 그래서 이걸 뭐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이렇게. 우리는 다 이걸 다 따라요. 천주교는 전부 다 이걸 따라요. 네. 문제는요. 이거 외에 다른 의견은 거의 없어. 근데 원래 본문은요. 그렇지 않아요. 본문은 무슨 말이냐면은 본문은 베드로 시몬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2000년 동안 교회가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시몬하고 베드로는 요거는 다 요나의 아들이거든요. 요나의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담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아담의 생명을 물려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예요? 이름이 다르죠. 이름이 바뀐다는 말은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존재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아브라함이 되죠. 그죠? 사레가 사라가 되잖아요. 그죠? 야곱이 이스라엘 되잖아요. 이름 바뀌는 것은 뭘 존재가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러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천주교는 사실은 시몬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는 말은 다른 존재, 즉 베드로는 뭐예요? 예수님을, 그죠? 이 존재가 바뀌었잖아요. 아담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이제는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새 피조물. 새 피조물들, 이 교회의 기초고 교회의 전부란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지는 것이 뭐냐?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못 이겨요?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못 이긴단 말이에요. 사단의 권세는 어디 안에 있어요? 시몬 속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시몬. 아담의 생명 속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생명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 안에는 자기중심성이 이미 십자가에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기죠. 근데 말로만 음부의 권세를 못 이긴다. 교회가, 예? 음부의 권세를 못 이긴다 그러죠. 교회 실제로 보면은 완전히 그냥 음부가 판을 치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그 생명에 대해서 눈이 떼있나 봐요, 눈이. 네. 그래서 이 생명이 오면은 경건의 능력이 와요. 경건의 능력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버리는 생명이에요. 자기를 버리는. 네? 그러니까 저절로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나 예수님 모든 제자들이 뭐였습니까? 순교했죠. 순교. 그죠? 죽었잖아요. 근데 단순히 그거를 그냥 육신이 죽었다 이렇게 만 보시면 안 돼요. 자기 자아가 다 죽었단 말이에요. 자기 자아.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명이 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죽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그 생명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그래서 경건의 그다음에 또 여기서 요 C 부분에서 중요한 게 나와요. 나중에 이렇게 보면 조금 보시면은 디모데후서 3장 17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의 능력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즉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사람이 되는 게 뭐냐면은 경건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두 번 온전케 한다는 것을 두 번이나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는 말은 선한 일을 하기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선한 일. 선한 일이 뭡니까? 남에게 선대하는 거죠. 남이 나에게 악하게 할 때 내 속에서 선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선한 일이라고 해요.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하는 그런 말씀을 전파하라. 디모데한테 이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지금 C 부분에서 이야기한다. 그래서 B 부분 가면은 이제 네가 속해 와라 보고 싶다. 그렇게 말하면서 다 이 복음을 사람들이 막 떠났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떠났다 하면서 내게 와라. 그리고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싶다. 이러면서 막 인사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후서가 이제 마무리된다고. 자, 그러면은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